믿음이란 뭐냐? 에, 우리가 한 단어 하나도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앞에 내용을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거. 네, 행위의 행위. 믿음의 반대만 행위다. 그럼 행위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갈라디아서 자체만 여러분이 깊이 보셔도 자꾸 반대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뭐냐? 반대말이 뭐냐? 행위다 말입니다. 그 믿음과 연관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행위는 뭐와 연결되느냐?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하고 행위하고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율법의 행위에 내가 의지할 거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하다가 저기 그 갈라디아서 뒷부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뒷부분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이 자매님 나오셔가지고 영성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겨라. 여겨라. 해놓고 다음에 여기긴 여기는데 죽음이 안 나타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만 또 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도 또 믿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 영성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워치만 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험이 안 되더라 이 말.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려 그러니까 믿으려 그러니까 믿음도 잘 안 오는데 믿었다 손 치더라도 실제가 안 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자아가 안 죽더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아는데 답이 있더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아는데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뭐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까 여겼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는데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아느냐 이게 확실하게. 그걸 성령의 계시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확실히 보여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죠? 레이저. 이게 레이저죠? 확실하죠? 눈에 봤죠?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본다는 것은 존재해야 보이는 거죠. 존재, 존재하는 이게 불이 보여요, 이게? 활활 타는 불이 보여요? 안 보이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레이저는 존재하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안다.
또 하나가 더 있어. 여긴다, 믿는다 앞에는요, 안다가 있고, 안다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예?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죽었다. 근데 그게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허상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게 알아져야 진짜 믿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레이지라는 것이 한치의 의심도 없죠. 보이죠?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대부분 다 사실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로 믿지도 않아요. 자, 흔들린단 말입니다. 흔들리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탁자입니까? 두부입니까? 탁자라는 데에서 의심이 없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다 그래. 근데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죽은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론이지. 그걸 본 게 아니단 말입니다. 본 게 아니고 생각한 거라. 생각한 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시작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러죠? 어디서 밝히 보인다 그랬어요? 예? 예? 3장 1절. 여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 예? 밝히도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발자가. 그죠? 왜 빨간색 했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밝히 할 때 발자가 빨간색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언제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쓰여지기 전이니까 벌써 10년도 넘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벌써 많이 지났다고요. 10년도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디예요? 어디에?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건 했다.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죽은 것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보여야 돼요. 보이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믿고 그냥 그렇지 죽었다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거는 밝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밝히 보인 갈라디아 사람도 흔들리는데 이거 탁자라 그래도 이거 설명 다르게 하면 흔들리는데 이게 탁자라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안 흔들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죽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전 철권 목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그것도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쏘일 것 같으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같이 물어본다고. 진짜 당신 남편이 죽었습니까? 하면 저 여자는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날은 좀 죽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생자가 다 나오고 이렇대. 그러니까 안에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게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인다. 보일랑 말랑 막 안개처럼 그래 보인다. 본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흐릿하게 보인다. 어떤 날은 죽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죽은 것 같고. 흐릿하게 보이면요 안 나타나요. 밝히 보여야 돼요. 밝히. 누가 뭐래도 사실이에요. 예? 이거요 볼펜. 누가 뭐래도 볼펜이죠. 누가 뭐래도 컵이죠. 흔들리지 않죠. 밝히 보이죠. 이게 볼펜으로 보입니까? 그럼 흐릿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인다. 내가 죽은 것도 밝히 보여야 되고 네가 죽은 것도 밝히 보여야 돼. 이게 흐릿하게 보이면 안 돼요. 흐릿하게 보이니까 저 형제는 안 죽은 것 같아. 저 목사님 안 죽은 것 같아. 나도 보니까 나도 안 죽은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눈이 어둡다 그래요. 보인다가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봤다 이 말. 봤다. 여기 보면 시작할 때 보세요. 봤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봤다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예, 그리스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죠.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있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계시. 계시가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 계시는 거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보였다. 그걸 계시라 그런다고. 계시. 나타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6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나타냈죠. 이 계시라고요. 나타냈다.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왜? 내 속에 나타내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나타났어요? 내 속에 나타났다. 내 속에서 경험하고 만져지고 체험되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결국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2장 20절에 결국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보인다는 말입니다. 보인다.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보이는 것이 뭐로 보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오면은 보여진다고요.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말씀이 오면 보여져 버려요. 저도요, 저 자신이 죽으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죽었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죽은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끝난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가 진짜 나는 거야.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목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병이 있느냐 없느냐, 다 죽은 거예요. 병도 문제가 안 돼. 가난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 다 육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망했고 인생도 망했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지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보는 거라니까요. 밝히 보인다. 이게 아주 핵심이 밝게 보인다. 내 눈에 밝게 보인다. 3장 1절. 지금 4개월째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 2, 3, 4개월째.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죠. 근데 계속 반복해야 여러분이 있잖아요. 딱 보인다니까요. 작년에 1년 동안 에베소서 했다니까. 1년 동안. 근데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구나. 뭐로 보여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복음이 깨닫게 하시면 그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사람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전에 사람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달라졌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뭐 승남이하고 또 한 부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우연하게 제가 그 일하는 가게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좀 사가 왔는데 식사하자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 다음 주 바로 식사하고 날짜 잡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했는데 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완전히 달라요. 뭐 직장 문제도 다 해결되고 가정 문제 뭐 모든 게 다 해결돼 가지고 진짜 딴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뭐. 다. 자, 그게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한 게 없고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내가 보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또 내가 생각하는 네가 그것도 네가 아니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게 진짜 나고 진짜 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이 믿어져야 그 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전에 조금 더 보시면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창조받은 존재예요.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전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가지고 표범이 얼룩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선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 못하면 여러분이 경험이 하나도 안 돼. 뭐로 해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죠. 근데 진짜 복음을 선포 안 하는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되려고. 새 차인데 어떻게 더 새롭게 하겠어요? 새 차를 샀어. 근데 새롭게 해야지. 새 차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중고차는 사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어. 근데 새 차는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죠. 새 창조됐죠.
그게 뭐죠? 거듭남이란 말. 그리고 거듭났다는 말은 다 알죠. 근데 실상은 몰라요.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중고로 산다 이 말입니다. 중고는 뭐죠? 고칠 게 많다 이 말. 많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응? 네. 새 것은 뭐예요? 고칠 게 없다. 맞죠? 네. 저도 잘 중고차 인생이 었다니까요. 결혼 때부터 계속 그 교회 망할 때까지 계속 중고차만 탔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막 지긋지긋해요 진짜. 고쳐도 또 고치고 한 번 고치면 100만 원씩 나가고 막. 아이고 참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대충 타다 보니까 또 더 고장도 잘 나고 막 맨날 고치다가 폐차했다니까요. 티고 타다가 고치고 봉고 또 몰다가 또 찼다가 고치고 막 또 형님이 주는 프라이드 또 중고차 물려받아 타다가 고치고 지긋지긋해. 그리고 제가 망했잖아요 목회. 망하고 나니까 새 차 오더라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올란도 새 차 받았잖아요. 그리고 안에도 저기 스파크 새 차. 망하고 나서 새 차 2대가 오더라니까. 그 지금 그 새 차 사가지고 12년 대가 지금 중고지만은 새 차 사놓으니까 항상 새로워. 지금도 중고차 느낌이 안 나요 진짜로. 똑같이 12년 된 차를 샀는데 중고차 살 때는 시작이 중고니까 폐차할 때까지 중고라. 근데 어? 새차 사니까요. 지금도 중고차라고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신기하게 10년 넘었는데도 내가 새 차 타네? 여보 맞죠? 맞다 하잖아요. 자, 출발이 새 차면은 항상 새로워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중고차가 끝났구나. 옛 것이 끝났구나. 옛 사람이 끝났구나.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성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살과 뼈로 하와를 창조했죠. 그랬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깊이 잠든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든 하와는요. 아담과 연합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연합돼 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한다 이 말입니다. 맨날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용서하라, 꿈을 가져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 설교만 계속하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성령을 보내신 일,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를 선포해줘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뭐가 역사하는가? 사랑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실제가 역사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설교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설교하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라. 일주일 살아보면은 염려만 하고 돌아온다 이 말. 일주일 내내 염려만 하고 온다. 근데 그 염려하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염려를 이기고 자기중심성을 이기고 성령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시는 내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내게 경험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염려가 없이 살아요. 염려가. 아내 때문에 근심할 때가 약간 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근심거리가 없어요. 주님도 안 무서운데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물론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염려하는 성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속에서 계속 염려가 올라왔다.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 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믿고 그리고 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이제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염려가 없어요. 늘 이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5절하고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제 주목서로도 보고 잘라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뭐가 역사하게 하냐? 사랑이 역사하게 해요. 사랑이 역사하게 하려면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사랑이 역사해요. 맞죠? 믿음으로 안 사는데 사랑이 역사하겠어요? 할래나 뭐 할래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럴까 깨문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믿음 안에 있어야만 사랑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안 나오느냐?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도 보면 그 앞에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죠. 그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관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럼 의가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의가 나오게 하신다며. 진짜 의가 나오게 하신다. 죄를 이기는 의가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과 뭐가 비교되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교회들이 믿음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또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육으로 살아버려. 내가 뭐 한단 말이야.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육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육으로 하면은 뒤에 가면은 육의 열매가 맺힌다. 육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 육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이걸 육이라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육을 강화시킨다. 믿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하죠. 성령.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참복음 있죠. 참복음에서 여기 참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참복음이 여기 이가 믿음으로 의로움이죠. 파란색으로. 예. 믿음 여기 파란 여기 참복음으로 교정해 주는데 D1이 빨간색인데 요중에 E가 참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E. F는 예시죠. 파란색. 근데 여기 파란색 E 안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G 있죠. G가 있고 H. 예. 금, 빨, 파, 초. 초록인데 G하고 H예요. 근데 G는 뭐예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고 H는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성령이죠. 이게 참복음이라고요. 믿음, 성령. 맞죠? 여기도 가볼까요? 똑같아요. 여기 이 나오죠. 이. 요게 근심이 요게 참복음이죠. 빨간색. D, 두 그죠? 교리적 교정. 그럼 여기 파란색 E죠. 이 파란색 E가 저기도 파란색 E죠. 그 밑에 초록색으로 G, H죠. 여기까지. 보입니까? 자꾸 봐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여기도 G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H는 성령으로 사는 거죠. 믿음, 성령이죠. 맞죠? 이게 참복음이라고요. 믿음, 성령. 여기도 믿음, 성령이죠. 맞잖아요. 믿음,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게 거짓복음이죠. 네. 그럼 육체는 뭐예요? 할례 받는 거죠. 할례 받는 걸 의지하는 거죠. 저기 했잖아 아까 전에요. 그러면은 이 육체의 일은 뭐예요? 육체가 여기잖아요. 네. 내가 할례 받아서 거룩해지겠다, 의로워지겠다. 내가 내 자신을 고치는 거죠. 이게 다 육이라고요. 육이 우리는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쪽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네? 그죠?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업이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이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맞죠? 여기도 믿음 성령. 믿음 성령이죠. 그렇잖아요? 뭐로 시작했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그죠?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럼 그 성령이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받은 성령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육으로 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저거 전부 사망 아니에요? 19절에서 21절 육으로. 그 육이 뭐냐?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육이라니까요. 육이라는 게. 그게 육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이 뭐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그게 육이라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육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런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보세요. 술수, 원수 맺는 거. 예, 원수도 많이 맺죠. 집안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 남편과 아내가 분쟁해요, 안 해요? 부모, 자식, 교회 안에 분쟁이 또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 시기 해요, 안 해요? 예. 이 조금만 저기 명품백 하나만 들고 가보세요. 막 온갖 시기가 다 나온다. 예. 그 어느 또 교회가 잘 돼도 시기하고. 예. 그 다음에 분냄, 당 짓는 거. 당 짓는 것도 그냥 무슨 당 붙여야 되는 게 당이 아니에요. 3355, 니 편, 내 편. 막 속으로 막 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막 갈라내는 거. 또 분리함.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라. 예?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거 있잖아요. 분쟁, 당 짓는 거, 분리함, 시기.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육. 근데 이 육을 처리하는 것은요.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육을 처리하는데 할례 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달, 절기해, 주일 성수, 뭐 예배에 목숨 걸자, 죄와 편리까지 싸우자. 싹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총회를 가보세요. 총회. 각 교단 총회 가보시라고요. 주일 성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거 다 해. 저거. 총회할 때, 총회장 뽑을 때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 이단 다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방법을 자랑한다. 새벽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배를 다 열심히 하느냐,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십자가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외에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경건의 방법으로 바꾼 게 캐톨릭이었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하다가 망했다니까요. 십자가를 훈련으로 바꾸고 십자가를 경건의 방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말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저것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되면 저것밖에 안 나온다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훈련해도요. 19절, 20절, 21절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세상이 됩니다. 교회가 완전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냐 육으로 사는 거냐 이거잖아요. 갈라디아서 결론에 가면은 이게 믿음으로 의로움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움. 제목이 이 믿음으로 의로움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도 그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거지, 그죠? 성령으로 사는 거. 네가 죽었으면 누구 뭐로 살아요? 성령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게 거듭난 삶이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과 성령이 거스리고 거스린다니까. 서로 대적한다니까. 예? 두 가지. 예. 육으로 사는 것은 사르크스, 곧 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예. 그래야 육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육의 열매. 이게 로마서 8장도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두 가지를 대조한다고요. 근데 육과 성령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과 성령은 죽어야만 구분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은요. 죽음을 모르면 성령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그게 진짜 성령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사는 거는 죽고가 확실해야 돼. 죽어야. 나로 살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요. 나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걸 대조했다니까요. 이게요.
육체는 나의 소욕이고요. 성령의 소욕이다니까. 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십자가만의 유일한 경건이에요. 우리 이 옛사람을 끝내야만 새 것이 나온다. 새 것만이 경건한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은 뭐로 역사하냐? 사랑이 역사한대요. 사랑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 좀 돕는다고 사랑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성이 없는 게 나와야 교회가 건축이 된다. 가정이 건축이 된다.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 이거요. 예?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오늘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이 뭔가 이걸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대충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어렵진 않죠? 예. 자꾸 보세요. 제가 강의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쫙 펴놓고 대칭 구조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예.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와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란 뭐냐? 말씀하고 다른 것에서 돌이켜지는 게 회개예요. 내가 복음과 다르게 살았네. 내가 복음을 오해했네. 그래서 그 복음의 내 삶의 정조준 딱 되는 게 진짜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메타노예요. 메타노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같아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쓰는데 왜 삶의 열매가 없느냐, 성령의 열매가 없느냐. 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죽음이 없이 역사하는 성령은요, 우리의 죄성을 조금 더 터치 못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여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죽음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은 옛사람은 한 명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신유의 은사건 어떤 것이든지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끝이 못 죽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만이 영원히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다. 십자가. 거기서 옛사람이 끝나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저도 십자가만 지금 계속 14년 동안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십자가만 계속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잘 모르는데 십자가를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본문 안에서 묵상해야 돼. 본문. 갈라디아서 안에서 십자가가 뭔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교통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게 알려지면 우리에게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올 때마다
한 달 지나고 나면 항상 오실 때마다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는 그 복음이 탁 들릴 때 그게 경험돼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진짜 사역. 말씀, 진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풀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밝히 보이고 체험되는 거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